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쌀랑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제 가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날씨 그냥 집에서 가라지에서 나오느라고 반팔 입고 이렇게 왔더니 여기 주차장에 내리니까 춥더라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크니까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4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같이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제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기도의 자리에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복된 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 우리 16장 말씀 한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열왕기하 앞부분을 봤는데요.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9절까지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예루살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청하건대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네, 앞에 막 불이 반짝반짝 돼가지고 제가 성경책인데 성령 임재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예, 저거 오늘 또 갈아야 되겠네. 예, 장면 그냥 두셔도 돼요. 이걸로 안 되나 의자로? 하실 수 있으시면. 근데 구석이라 힘드실 텐데. 구석이라 힘드실 것 같은데. 불이 막 번쩍번쩍 돼가지고 이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뭔 일인가 하실 텐데 제 라이트가. 조심하세요. 예, 한번 다 갈아야 되겠네. 나중에 하시죠. 그냥 하신 김에 하세요, 장로님. 왜 그러냐면 번쩍번쩍 되면 집중도 안 돼요. 그냥 살짝 빼주세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됐어요. 장로님 키가 크시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뭔 일인가 하실 텐데 저기 전구가 나서 반짝반짝 돼갖고 잘하셨어요, 장로님. 정신 없어요. 저거 하면 집중도 안 돼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 16장 쪽 중간 부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이 아하스가 아버지 이 요람하고는 다르게 그 조상인 다윗의 길도 따르지 않고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16장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이었어요. 근데 산당을 제거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했는가? 직접 자기가 거기 가서 분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를 다스렸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8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이 몰렉에게는 절대 제사 지내지도 말고 아들을 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이 몰렉 신의 제사는 뭐냐면 불을 활활 태운 다음에요. 거기에 아들을 산채로 거기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보장하고 안위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정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이방신에게 아들을 줄 만큼 그만큼 타락한 상황에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몰렉 신에게 아들을 줬다? 이거는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그 통치의 모습을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그의 그 통치하는 그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열왕기하 말씀 이렇게 이 앞부분에서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오늘날 시리아 지역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아주 빈번하게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이 역사에 아주 자주 일어났어요. 오늘 이 5절 말씀도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한 나라를 공격하는데도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두 나라가 덤벼도 한 나라를 당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은 이렇게 단락단락 나눠져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의 다른 데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저는요 여기 이 열왕기하 16장 이 단락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하 이렇게 역대하 28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28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역대하 28장 5절 그 이하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5장 8절 이 똑같은 장면을 역대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 그는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지금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두 나라가 덤볐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두 나라가 덤볐음에도 유다가 아주 거기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 5절에서는 뭐냐? 그때에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다 살육하고 도륙하고 포로로 많이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뭐가 맞아요? 두 나라가 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두 나라가 덤볐는데 한 나라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8장에서는 다 도륙하고 살육하고 포로로 수없이 많이 잡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냥 읽으셨어요? 네? 이게 똑같은 기록인데 두 개의 내용이 상반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림에 눈이 열려져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반면에 이 역대하 28장에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장로님이랑 목사님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딱 들어가면 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해요. 계속. 그런데 훈련을 그러다가 만약에 잘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뻗쳐. 얼차려. 그러면서 뭐 앉았다 일어나. 그 다음에 저 축구 골 때까지 선착순 5명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의 과정을 하면서 못할 때는 즉각적으로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벌을 준다고요. 형벌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군대라는 데가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는데도 그걸 못한다고 해서 야, 너 안 되겠다. 너는 군인 안 돼. 너 퇴소. 너 그냥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군대 훈련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훈련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게 군대의 훈련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를 군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훈련을 과정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못할 때는 심판도 하고, 요즘 구타가 없어지지만 얼차려도 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뭔가 보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은요,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뭐냐?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대하 28장 말씀은 뭐냐?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 승리에 가기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역대하 28장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두 개의 기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즉각적인 보응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보응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데,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사람 구실하도록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어떤 즉각적인 보응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때가 가장 심각한 신앙의 위기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세요.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죠. 뭐냐? 아니, 나한테 아들이 안 주어지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깨져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되겠어?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특해요? 기특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아니죠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네, 기특해요.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치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고 그 타이밍이 되고 가장 그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생각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무언가를 한 거예요. 그 이후로 13년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창세기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신 후에 그 13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요 엄청나게 이 놀라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엄청나게 심하게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내 앞에 온전히 행하라. 그러니 전능한 하나님인 아버지인 나를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온전히 행해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오늘 이 열왕기하 16장 말씀과 역대하 28장 말씀, 이 기록이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실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우리가 이루기까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그래서 때로는, 그리고 또 역대하 28장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보실래요? 이사야서 7장 7절. 오늘 새벽이니까. 이사야서 7장 7절. 이사야서 7장 7절. 요건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7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무슨 얘기냐?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할지라도 남유다를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결국 역사적으로도 보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너는 지금 이 위기 앞에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아하스가 대답한 게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뭐냐? 나한테 구해라 라고 했더니 아하스가 뭐라 그래요?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믿음이 좋은 얘기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굳이 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본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저는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뉘앙스가 확 달라져. 저는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지금 문제 가운데 끙끙 앓고 있는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했더니 그 문제가 있어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싫어요, 저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을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 13절 말씀,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 말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끙끙 앓고 있는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네 소원 다 들어줄게, 아빠한테 얘기만 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안고 있으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괜찮아요, 아버지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 나서 저희 가서 끙끙 앓고 있으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자식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문제 있는 걸 뻔히 알고 끙끙 앓고 있는 거, 내가 분명히 저거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나한테 부탁만 하면 되는데 부탁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끙끙 앓아요.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들들 볶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을 들들 볶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이게 하나님 이거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 없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좀 그렇게 들들 볶을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런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더 마음 아파하신다, 더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 거기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이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야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끙끙 앓고 있다가 그 문제를 지금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세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다는 게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셨을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 무슨 말이냐? 야 나한테 구해. 그랬더니 안 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야 안 구해? 그러면 내가 직접 친히 보여줄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래서 임마누엘, 그냥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당신이 직접 친히 온전히 그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아니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그냥 내가 나의 영을 집어넣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며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는 모든 세세한 절박한 문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은 오직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 있는 그 세세한 작은 그 절박한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을 맛보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친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해결의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구속의 약속을 맛보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문제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세세한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버지 정말 내 모든 그 주변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여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언약의 승리의 성취를 맛보는 아버지 정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 정말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듣기 위하여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를 열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좀 잡아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보며 아버지 정말 나아가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간증으로 아버지 증인으로서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진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손길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머리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며 아버지 정말 이 모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케 하시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아버지 정말 보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정말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지혜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 채워주시죠. 아버지 정말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